오늘도 함께 금요 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알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배우며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입니다. 붙드시고 지키시고 나아가게 하시어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전능함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예린교회 3주년 설립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린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은 사순절 제3주입니다. 우리를 위해 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6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6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배우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 비전 트립을 다녀온 지도 한 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성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배우려면 결국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삶을 살아가야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전하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 살아가고 또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혜란 무엇인가? 제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쉽게 이야기하도록 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분했을 경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지식과 명철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과 명철에 대해서는 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으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7절에 보니 정직한 자와 온전한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의 길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길을 보호한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즉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지식과 기술,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꼭 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의가 아닐 수 있고요. 공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단순히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온전함이고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품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도덕과 윤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도덕과 윤리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엔 어떤 목적도 종착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우연입니다. 아니, 우연 이전에 그냥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나 의미가 없고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는 발명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 안에는 어떤 가치와 결과도 없는데 그저 인간들의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나를 위해서라면 도덕과 윤리를 어겨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를 짓는 마음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간들의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줍니다. 정의로 살아가야 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교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도덕과 윤리 등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많은 주장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중심에 품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다시 9절입니다. 네가 지혜를 구하면, 네가 지혜를 얻으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 정의, 정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10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근신이 너를 지킨다.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전해진다. 이 무리들은, 이 악한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고 나쁜 짓 하기를 기뻐하고 악인들의 패역을 즐거워하는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나쁜 짓이다. 기독교인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안타깝게도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바보같이 착하게 사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희생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고 잘잘못 다 따져가며 내 것 다 챙기고 손해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전 무조건 남들 좋다는 대로만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갈 텐데 잠언을 통해서 지혜롭게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성경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일본 택배 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혹시 TV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 중에 짱구는 못 말려 아십니까? 어릴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만화를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처럼 택배가 그냥 집 앞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꼭 택배 기사가 벨을 누르고 집 안에서 누군가 나와서
택배에 도장을 찍고 수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일본은 그 택배를 반드시 사람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나 집에만 있습니까? 실제로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 택배 재배송으로 인해 연간 정말 많은 손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택배를 재배송하게 되면 어떤 손실이 발생할까요? 먼저 택배를 배송하시는 기사님들의 수고로움과 인력의 손실이 생기겠죠. 그리고 택배 차량이 이동하려면 교통체증도 생길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물론 아예 없는 것 아니지만 택배를 대부분 집 앞에 두고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들지 않죠. 그러므로 많은 비용이 세이브됩니다. 이걸 신뢰적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신뢰는 돈이 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좋은 일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로섬 게임에서 윈윈 게임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나름 제 삶을 살아보니 과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스스로도 고민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정직하게 살 의무가 있고요. 정직하게 살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혜롭게 착한 신앙 공동체가 된다면 분명 이 안에서부터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거형이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정말 큰 일들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기 위해서고요. 그 지혜를 통해 선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 때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기 바라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선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함, 지혜로운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신앙 공동체로 모이고 이 선함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것은 좋은 일임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임을 압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혜롭고 선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선함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